지저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나의 자유를 포기를 하고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과 순종의 제단에 나의 그 자유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22장 42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고백, 즉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의 통제 아래 두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의 의지를,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잘됨을 위한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과할 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완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초대교회 가르침을 어느 정도 따라오셨다면 나의 잘됨이라고 했을 때 이 잘됨은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잘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번영신학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원래 지음받았던 태초에 하나님과 그 완전한 하나됨의 그 연합의 그 신부와 신랑의 그 연합의 그 차원으로 지음받았던 그 차원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의 차원을 말한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진정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멘토나 스승이나 목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그런 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내가 따르는 그런 분들이 그분이 뭐 목사님이든 또 어떠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든 나를 지도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초대교회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가르치는 사람, 그 스승의 그 아이디어, 그 생각, 어떤 그분의 영적인 경험을 그냥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 그 차원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 스승의 그 부르심을 받은 분들, 그 영적인 아비의 단계로까지 가신 그런 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로 부름받은 분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들 안에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형성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그 멘토어의 그 영성을 내가 흡수하고 거기에 흠뻑 젖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따르는 멘토어,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영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모습을 갖추게 하시는데 이제 그 스승된 그분이 제자들에게 그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냥 메시지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형성해 놓으신 그 영까지도 함께 전달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제자는 그 스승의 아이디어나 그 지도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성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그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의 관계에서 이러한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는 그 스승 그 사도 바울의 굉장히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빌립보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그 디모데만큼 그 신실한 그 제자를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좀 보이죠. 디모데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들로서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을 완전히 흡수하고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들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디모데에게는 일어날 수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읽어보면은요.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고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아버지인 바울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그 행동, 그 삶의 방식, 영어로는 manner of life라고 해서 그 삶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삶을 똑같이 그냥 따라서 바울과 똑같이 동행하며 그 바울의 삶을 동일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즉 바울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동참을 했던 것이죠. 고난과 고통은 빼고 사도 바울의 그냥 가르침만 쏙 이렇게 빼먹은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까지도 함께 온전히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이분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냐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셨고 그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너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따르는 어떤 멘토를 내가 본받게 되면 내가 그 나의 멘토와 똑같은 그 복사본 카피캣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스승의 그 가르침과 그 영을 이렇게 받아들인 제자는 그 제자 안에서 그 받은 그 은혜가 그 제자된 그 사람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맞게 그 제자의 그 그릇을 고치시고 또 회복되는 그 과정을 거치신 후에 그 사람에게 맞는 그 모양과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제자된 그 사람의 그릇을 채우면서 점차 왜곡되었던 것을 수정을 하고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그 제자된 사람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진리가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된 생각과 하나된 마음 그리고 하나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뭐 사도행전 4장 32절이나 뭐 5장 12절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사도된 그분들이 얼마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말이 있고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러한 말씀 구절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와 메시지를 쓴 그 네 권의 그 복음서가 있지만 이 각자의 이 복음서가 그 쓰신 분, 그 전도자에 따라서 그 각기 다른 각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각도를 그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읽으면서 다 적절하게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읽지만은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한 몸 된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회복되면서 동시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유지하게 될 때 그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한 그 풍요롭고 다양한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과 그 순종의 재단에 나의 자유를 내어드리면서 또 주변 분들에게 삶의 패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성숙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가르침을 제가 따르면 따를수록 더욱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삶의 패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삶의 패턴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인 것 같아요. 네, 현대교회에서 빠져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빠져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분들 그리고 초대교회 영성을 갖고 있는 곳곳에 숨어 계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십자가의 삶, 고난과 고통의 삶, 그것이 나의 어떠함의 고난과 고통을 이제 뛰어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는 데까지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이 가르침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 또는 내 주변에 내가 가깝게 따르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측정해 보는 바로미터는 그 사람 안에 혹은 내 안에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 내 의지를 올려드리고 내 자유 의지를 동원하여 내 자유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따를 사람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